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리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다시 참된 예배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이 된 지 7년이 지났어요. 12족속의 왕은 아니었어요. 유다 족속의 왕. 그 이후에 이제 전 12족속의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법궤를 옮겨오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철저히 했던 다윗이 레위인이 모세의 규례대로 어깨에 메고 갔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아서 우사 사건을 경험합니다. 처음 실을 때부터 그랬으면 좀 그랬을 텐데 중간 지점에서 이런 경험을 하니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이쪽 본문에서는 아비나답의 아들로 되어 있는데 사실 아비나답의 아들은 엘르아살이고요. 엘르아살의 아들이 우사와 아효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전에는 그 가족의 아들 이런 격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우사는 죽고 다윗이 분노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어요? 하는 그런 당황스러운 감정이 나왔습니다. 법궤는 잠깐 멈췄고 레위 지파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다시 옮겨갔습니다. 여기에서는 메어 간지라라고 해서 확실하게 오벳 에돔의 집에서는 어깨로 메어 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0절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이제는 수레로 갖고 갔단 말이에요. 이제는 제대로 메어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다루심과 징계에 대한 부분들이 다윗에게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일까? 분명히 이거 메어간 것 때문에 문제이긴 하지만 그것과는 조금 다른 결이 분명히 있는 것을 아마 마음속으로 그래서 가지고 오기를 곧바로 메어서 가져오기를 저어했어요. 오벳 에돔의 집에 그걸 가지고 가서
두게 한 거죠. 예루살렘에 가져가기에는 아직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배와 축복을 위한 이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가 이곳에서 머물러야 되고, 다윗은 그때 이후로 법궤 앞에서 예배 자체를 갈망하지만 또한 두려워하고 할 수 없는 멈춰진 예배로 거기에 있게 되었습니다. 임재와 함께한 복이 저주가 되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픔이 되었을 때, 이런 상황이라면 궤를 가져오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있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의 궤가 내게 어찌 오리요?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 이런 궁금증이 들면요, 하나님은 틀리신 적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누가 문제가 있었습니까? 당사자 문제라는 것을 우린 대체로 깨닫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멈췄고 다윗의 예배도 멈춰진 그 지점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시편 30편 5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다. 하나님의 성품의 속성을 우리가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하나님의 노여움은 진심이 아니란 거야. 잠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한 잠깐의 노여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의 은총은 평생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깐 우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 시간이었어요. 3개월의 시간입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궤를 갖다 놓은 오벳 에돔의 집은 큰 복을 받아서 국가적인 소문이 나버렸어요. 그 집과 오벳 에돔에 큰 복이 임했다는 소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멈추게 했을까? 역대상 13장 3절에 보면 다윗은 그 사이에 깨달은 마음이 있었어요. 평행 본문이 있거든요. 요 본문과 역대상에 가면 13장, 14장, 15장이 평행 본문이에요. 거기에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면서 궤를 가지고 왔어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사울 때랑 우리는 달라.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사울과는 달라. 이 마음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큰형과 작은 아이가 있는데, 작은 아이가 나는 형이랑 큰형이랑 달라 라고 하면서 온전하고 바른 마음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자기의 명분을 위해서 윗선대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달라 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숨겨진 자기 명분을 위해서 궤를 가져오는 것과 흡사할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민감한 부분입니다. 아주 미묘한 차이인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에 숨겨진 의도가 밝혀지는 장소예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우린 저 세대랑 달라라는 것에 90몇 %는 하나님께로 향한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는 좀 달라라는 뭐가 있습니까? 나는 좀 달라라는 자아중심적 의식이 딱 들어가 있어요. 우리의 왕조는 사울과는 달라. 우리의 왕조는 하나님으로 세워지는 거야 라는 그곳에서도 묘한 자기의식이 있습니다. 이걸 웬만하면 구별 못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내가 명분이 옳기 때문에 옳다고 남들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부분을 속지 않으신다는 게, 이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속 사람의 묵상까지, 태도까지 하나님은 다루시는 거예요. 예수전도단에서 나온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선교단체가 막 유엔에서 막 올림픽 선교회도 너무 잘하고 막 승승장구할 때입니다. 갑자기 감동에 배를 줄 것이다. 배의 사역, 국률 사역을 해라 라는 감동들이 기도 중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그걸 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분별하는 가운데도 우리는 배를 못 다루는데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노크를 해. 문을 딱 열었더니 나는 해온 일이 뭐 선원 일밖에 안 했는데 나 같은 사람도 선교를 할 수 있습니까? 막 이러고 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감동이 되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는 거야. 재정은 또 필리핀과 어느 곳에서 막 재정을 모아놓고 이것을 당신을 지지하겠습니다 하고 당신 단체가 이걸 하십시오라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진행했겠습니까? 뉴질랜드에 어떤 배가 드디어 나왔어요. 마오리라는 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걸 진행하는 것 주의 뜻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다 환경도 되고 사람도 그렇고 신문제 광고다가 우리가 이 배를, 이 유명한 배를 사들이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이 단체의 리더에게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고 많은 일들을 격려하는 비전의 이야기가 하는데 바로 옆에 예수님께서 외면되고 있는 거예요. 외면되는 모습이에요. 분명히 주님의 이야기가 주의 이름에 영광이 있는데 주님이 외면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 이 환상과 더불어서 말씀이 하나,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건 남겨두고 다 흔들겠다. 이런 히브리서 말씀이 탁 당도하더래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다루심이 나타나요. 이 배는 사졌을까요? 사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쯤에 기도하던 사람들은 어떤 걸 또 받았냐면은 이건 죽게 되지만 부활이라는 단어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살리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겸손에 대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우리를 위한 우리의 일을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제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회개의 시간.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한쪽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 배가 제가 이제 하와이 코날 가보니까 배 사역을 한 것이 그 해변에 진짜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직접 보게 되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배가 왔어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배의 이름이 아나스타시스, 부활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새롭게 당도했다는 거죠. 마치 다윗이 그랬을 거예요. 내가 하고 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모든 것이 우사 사건으로 다 깨져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지? 이런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실은 평양복문인 역대상 14장에 가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다윗이 철저하게 주님께 묻습니다.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말까요? 협공을 해라. 그때 나온 단어가 바알 브라심의 하나님을 경험해요. 바알 브라심의 하나님. 그 사이에 오벳 에돔의 집은 큰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떠나신 게 아니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셨네. 우리의 마음을 교정해야 되는 시간이었네. 이 3개월의 시간이 이들에게는 굉장히 떨리는 시간이 됐어요. 겸손케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짓누른 다음에 끝내버리신 하나님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복하는 것이 주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막에 가보면 와디가 있잖아요. 물이 흘렀던 흔적이 있어요. 그럼 물이 거기를 대상들이 지나다닌단 말이에요. 길처럼 여기고. 그러면 거기에 강이라고 생각을 못해요. 그런데요, 우기가 되면 그곳에 강물이 확 흘러넘쳐요. 거기 하천이 돼요. 이걸 간헐적 하천, 와디라고 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진짜 생명의 생수에 그 강물이 흘러올까라고 할 때가 있어요. 이건 벌써 변해버렸고 다르게 사용되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요 은혜의 계절을 시작할 때가 있어요. 그건 누가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일을 시작하십니다. 아멘. 오베데돔에게 복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다시 말씀해 주셔 승리가 시작되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기대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그러한 은혜가 임할지어다. 그러한 은혜가 임할지어다. 아멘. 다시 가서요 예배를 합니다. 이건 법궤를 가져오려고 할 때 긴장되지 않겠어요? 이것도 우사 사건 또 일어나면 어쩌지? 탁 들었는데 아무 일도 안 생겼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져갑니다. 너무 감격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6걸음 이후에 예배를 드려요.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감격이 됐을까요? 그 예배는 진짜 예배예요. 마음을 중심으로 제대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은 다윗이 그전에는 왕복을 입고 있고요. 이번에는요, 배 에봇을 입었더라라고 말해요. 그 말인즉슨 나는 왕이 아니라 당신 앞에서는 저는 예배자입니다. 당신 앞에서 제가 뭔 폼을 잡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폼 잡지 마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은 예배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 내가 이랬구나. 내 체면, 내 권위 다 벗어 던집니다. 그리고 원래 하나님 처음 만났던 그 기쁨 안에서 뛰기 시작합니다. 예배자의 옷을 입고 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원형의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다윗은 과거에 춤을 배웠을까요? 아마 혼자 있을 때 곰 잡고 사자 잡고 양 지키려고 하고 이랬을 때 기름 붐이 왔을 때 그때 아마 노래하고 춤췄던 그 옛날 마음, 그 순전한 마음의 예배가 아마 튀어나왔을 것 같아요. 막 췄어요. 막 춤은 아니었을 것 같기도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원형의 예배가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쁨이 다시 시작될 수 있기를 여러분 열망하십시다. 그것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한반도에 춤춰라 한반도야 라고 이렇게 노래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 장막 안에 먼저 지어져야 되는 마음의 장막이었어요. 그 어떤 장막보다 먼저 지어져야 되는 것은 이 마음의 성소였어요. 이 마음으로 주님이 그곳에 당도하기를 원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럼 질문, 성막은 도대체 어디 갔을까요? 모세의 성막은 450년 동안 있었던 그 성막, 천과 가죽 텐트로 지어놨던 그 성막은 어디에 있을까요? 다윗 이야기를 쫓아가다 보면 초기에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높당의 제사장 그룹이 있었어요. 그죠? 아히멜렉. 성막 안에 있었던 음식을 먹었어요, 다윗이. 그럼 그때 분명히 십수년 전에 성막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사울에 의해서 다 살해당했어요. 섬기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것은 사실 나중에 뭐 금촛대도 있고 뭐 이런 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도둑 맞고 막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어디 간지 모르게 됐었어요. 시편 132편에 보면 다윗 왕이 갈망했어요. 이 성막 좀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성막을 찾기 전까지는 나는 눈꺼풀 안 닫겠다. 뭐 이런 각오로 있었단 말이죠. 왕이 그러니까 샅샅이 찾아냈어요. 132편 6절에 보면은 찾은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으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에브라다의 나무숲 사이에서 이걸 찾았어요. 자, 그러면 이 성막은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나중에 보면은 아삽이라는 예배 인도자, 최고 예배 인도자를 세워진 이 사람이 노래하기를 사람 가운데에 세워진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하나님은 그 성막에서부터 임재가 떠나와서 다윗 장막으로 간 것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에스겔 성전에서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잖아요. 성막과 임재를 연결시켜서 우리는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이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시대적으로 또 전환의 시간이다라고 해석하게 되어진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그때부터 다윗의 마음은 뭐예요? 성막은 찾았지만 법궤를 찾아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법궤가 너무나 중요한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이 도성 안에 들어오시는 상징으로 찾기를 너무 원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속에 숨겨진 마음들이 처리가 되어진 시간을 통해서 법궤를 가져가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디다 섬길까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헷갈리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찾아놓은 성막은 어디에 하냐면은 기브온이란 산당에 갖다 놓습니다. 산당에 갖다 놓고 제사장 사독 보고 이거를 섬기라고 합니다. 구약 말씀 그대로. 사독은 사독대로 기브온 산당에서 그걸 하고요. 다윗 장막은 어떻게 됩니까? 이 법궤가 들어와서 다윗 장막이라는 곳에 설치합니다. 사실 이건 임시 장막이에요. 성전이 생기면 옮기려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것 주님 말씀하시면. 그래서 다윗이 천막을 하나 쳐놓고 지성소 성소 구분도 안 되는 이곳에 법궤를 갖다 놨어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게 했어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지성소 안에 집어넣은 게 아니라 누구든지 들어와요. 여성도 들어오고 남성도 들어오고 유대인 아닌 사람도 들어오고 누구든지 그곳에 들어와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다윗의 장막이에요. 장막. 누구를 책임자로 세웠냐? 아삽을 책임자로 세워놨어요.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한번 좀 볼까요? 말씀을 역대상 16장 39절 4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말씀대로 기본 상당히 성막 앞에서 해야 될 거 그냥 하라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은 법궤가 있는 모션은 새로운 장막, 하나님이 새롭게 하라고 한 이 장막, 다윗이 세운 천막 안에 예배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16장 4절에서 6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히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마따디아와 엘리압과 부나냐와 오베데돔과 여히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부나냐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 분이라. 아멘. 이상한 현상이 생겼어요. 언약궤 앞에서 누구든지 들어가서 예배자들이 악기를 들고,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죠? 악기를 들고 그들은 할렐루야, 법궤 앞에서 기쁨으로. 이 예배는 누가 드렸던 예배예요? 법궤를 찾았을 때 옷을 입고 뛰고 춤추고 했던 이 예배, 저는 그때 하나님의 계시가 열렸다고 생각해요. 다윗에게 열렸다 생각해. 이 예배를, 국가적 예배를 가져가라. 이것이 예배다. 할렐루야. 언약궤 앞에서 뛰놀고 찬양하고 악기를 들어서 하는 과거의 동물제사 예배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피를 통하여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섬기겠다? 예수를 친히 섬기겠다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들 얼굴 찡그리면 안 되죠? 아멘. 기쁨으로, 찾은 기쁨으로, 영원한 생명을 찾은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는 겁니다. 나팔을 붑니다. 재금을 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이름이 하나 등장하죠. 그 이름이 뭡니까? 오벳 에돔. 이 자기 집에 큰 축복이 임했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법궤 앞에 섬기는 사람들을 오벳 에돔과 그 형제들이 이걸 섬기도록 하나님이 지정하셨어요. 놀랍죠? 받은 복으로 거기서 머물지 않고 임재를 추적하고 따라온 오벳 에돔. 나중에 이들이 문지기가 되세요. 할렐루야. 예. 세상에 복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복이 있어요. 분명히 복이 있습니다. 그 복과 하나님의 임재 사이에서 오락가락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임재를 따라가십시오. 오벳 에돔처럼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을 붙잡고 따라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시편 134편 1절의 말씀인데요.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배하는 것을 그날에 다 제대로 안치한 다음에 다윗은 그날에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어요. 레위인들을 24시간 24계조로 12명씩 해서 예배하는 공동체를 그날 세워버려요. 그날 이후로부터 예배가 끊어지지 않아요. 이러한 스타일의 예배가 끊어지질 않아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춤추고 주님의 임재가 계속 머물더라. 그리고 그 역대상 나중에 16장, 여러분 집에 가서 자세히 살펴보세요. 뭘 구하라 그러냐? 감사를 하라, 기도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 얼굴을 구하라. 그것이 계속해서 구해지도록 하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마지막 때 세울 다윗의 장막이다. 여러분, 여기 유대인 제사장 누가 있어요? 하나도 없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누구든지, 여성도 들어올 수 있어. 누구든지. 이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다리 높이였어요. 교회 안에. 이것이 사도행전 15장에 이것이 교회의 모형이다라고 말해요. 임시 처소인 교회의 모형이다. 주님 다시 오실 완전한 처소에서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하늘의 예배가 펼쳐질 거다라고 말합니다. 아모스 9장에서는 말세에 내가 다윗 장막을 세울 것이다라고 말해요. 모세의 장막이 아니에요. 다윗 장막에 누구든지 들어와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춤추고 뛰놀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얼굴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예배를 찾길 축복합니다.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기까지는 40년이 곧
될 줄 알았는데 주님이 야 너는 아니야 라는 말,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니까 40년 동안 이 다윗 장막은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 40년 동안 다윗 왕국은요 어마어마한 왕국이 됩니다. 한 번도 침략당하지 않습니다. 국권이 강력한 때가 바로 이때예요. 다윗 장막이 세워지고 하나님 은혜와 임재를 알고 약속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예표하는 왕국으로 세워집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이렇게 예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예, 다윗 안에 있는 이 그림이 누구의 뜻이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들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여러분 다윗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윗과 같이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벳에돔의 집에서 이제 가져왔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사실 뭐를 갖고 온 거예요? 예배의 마음을 찾아서 가지고 온 거예요. 물건을 찾았기보다 참된 예배의 마음을 찾은 거예요. 옛 것을 머물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옛 방식으로 하나님 대하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옛 것에 너무 매몰되지 마십시오. 습관에 너무 매몰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하실 새 일을 기대하십시오. 과거가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던지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꿈꿀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사연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사연이 있어요. 각 사람마다 아픔과 눈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제일 안타깝냐면 그 은혜의 주인 앞에 있으면서도 은혜의 물을 한 모금도 마시지 않으려고 과거에 매여 있고, 다윗은요 새로운 장막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뜻으로 믿고 새롭게 했어요. 하나님께 세우신 그 강력한 은혜 안에 미래를 위해서 달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각 사람마다 이러한 장소가 있어야 돼요. 예. 어떻게 보면 각성의 장소고 예배를 찾는 장소이죠. 부흥이 그런 성향이 있어요. 부흥이 시대마다 눌려 있을 때, 예배가 사라질 때 다시 부흥의 우물을 파서 새로운 세대를 위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나오는 일들을 열어놓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지난주엔 덩컨 캠벨이라는 사람 얘기했는데 오늘은 우리 한국 목사들이 좋아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의사 선생님으로 최고의 자리에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목사 아닌 목사가 돼버렸어요. 신학을 공부를 제대로 안 했는데 한 교단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실력이 출중해. 이미 다 준비가 돼서 당신 곧바로 목회하시오 해서 설교자가 돼서 웨일즈의 허물어지는 한 교회를 초대받았어요. 거기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설교를 할 때 특별한 일을 경험하는데 매일 저녁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요. 말씀을 선포하고 나눌 때 임재가 나타나요. 그러다 어떤 분이 요한복음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외우면서 임재와 더불어서 정말 이상한 경험을 해요. 한 사람이 성경 읽고 그 자리에서 소천해버려요. 그때부터, 이분이 이상한 분은 아니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식이 그 교회 안에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조그마한 마을 안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역사가 일어나요. 이분은 평생 그 조그마한 마을에서 경험한 부흥에 대해서 갈망이 생겼어요. 이 사람이 쓴 책이 부흥이라는 책도 있고요. 근데 평생 그것에 대한 갈망이 생긴 거예요. 자기의 기념비와 같은 그 교회, 그곳으로부터 우리가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라는 그런 교회로, 국가적 교회로 또 부름을 받는 일도 있었고 평생 그 마음을 잊지 못해요. 그 첫 마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마음. 여러분, 우리 각자 안에 하나님 앞에 아무런 벽이 없이 예배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췄던 그 시절이 있습니까? 그 시절이 있다면 여러분 회복하기를 갈망하십시오. 다시 그 예배를 갈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경험해야 돼요. 모라비안 교도가 그렇게 서로 100여 명 되는 조그만 공동체였는데 이 할렐루야 모라비안 교도 서로 막
못 잡아먹어서 으르렁 될 때 어느 날에 성찬식 드리다가 성찬석 드리는 그 자리에서 성령이 임하고 용서의 영이 부어지기 시작하고 너무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해서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150년 이상을 24시간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1장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함으로 이게 진짜네.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진짜이구나라는 걸 경험하고 그 능력이 실제라는 걸 경험하고 교회가 시작되어진 거예요. 진짜 믿음은 언제 시작됩니까? 나를 위한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접속되고 하나님이 감지가 될 때 시작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겐 그때부터 참 기도와 참 예배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하나님 지금도 전 세계에서 성도들의 기도를 받고 계십니다. 금 대접에 다 쌓이는데요. 기도의 종류가 많이 달라요. 어느 기도를 받으실까? 주님의 마음을 감지해서 주님의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길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가는 기도와 예배 공동체 되기를 우리가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갔는데 인정 안 되게 살면 안 되잖아요. 진짜 예배자가 되기를 우리가 갈망했으면 좋겠어요. 한 분의 이야기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윤현진 대표라고 한 2년 전에 새롭게 아소서에 간증을 나눴던 분인데 이분은 우물가에 올챙이 한 마리 이거지였던 분이에요. 올챙이송을 만들고 아이들계에는 되게 유명한 뮤지컬이 있는데 번개맨 아세요? 번개맨 이거의 원작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들 기르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향한 특별한 마음이 있는 분들은 이분의 간증을 한번 들으면 참 좋겠어요. 윤현진 대표. 자, 이분의 이야기인데요. 평생 교회에서 또 자라났고 또 교회 섬기고 하다 보니까 새벽 예배 반주를 맡았는데 결혼하고 아이 낳고 하다 보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양육한다는 핑계로 한 7년을 교회에 쉬었대요. 푹. 할렐루야. 그러다가 미국으로 유학할 기회가 있어서 좀 더 비전이 생겨서 아이들 위한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해서 갔다가 왜 미국 가면 외롭고 힘들잖아요. 그럼 또 점심이라도 제대로 챙겨주는 교회 가서 또 밥 먹고 그런 게 또 미국 교회 커뮤니티 성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집 가서 뭐 이렇게 하는데 왠지 새벽 예배를 좀 섬겨야겠다는 마음도 주시고 환경도 그렇고 해서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전과는 다른 섬김의 마음이 생겨버렸어요. 그 섬김이 무엇인지 주님이 새롭게 만나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분의 영적 계기는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예. 그 말씀에 태초에 그 말 하나님이란 말 천지를 이 한 구절에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이분을 찾아오신 경험을 해버렸어요. 그 섬김 가운데 참 특별한 일이 있어요. 기적 같은 일이 하나 일어났는데 새벽 예배 섬기려고 미국 고속도로에 딱 나왔는데 이게 30마일 떨어졌는데 미국에서는 이거 계기판이요 몇 킬로 남았다 기름이 얼마나 남았다 이거 표시를 해주는 게 있는데 30마일 미만이었어요. 큰일 났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하고 운전하는데 보통 간증은 그래요. 요랬는데 끝까지 갔더라. 이게 이제 보통 간증인데 이 간증은 좀 디테일이 달라요. 뭐냐면은 계기판이 올라갔더라. 계기판이 올라갔더라. 그리고 그 경험을 제대로 했던 거죠. 여러분 신기하죠? 여러분 오병이어가 신기해요. 이게 신기해요. 가만 생각하면 오병이어가 더 신기해요. 우리 하나님. 네. 그리고 새벽 예배 가서 사람들 다 나간 그 자리에 홀로 기도하는데 사도행전의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영혼이 떨리기 시작하고 말하지 않아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온 빌딩이 진동하는 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게 일주일 동안 경험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은요 은혜를 주시고 알뜰 장사를 하세요.
오병이어를 다 하신 이후에 남겨준 거 절대 남기지 말고 다 가져오라 그러잖아요. 깊은 은혜를 주시면요, 깊은 은혜만큼 다 사용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큰 은혜 많이 받으시고 크게 사용받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큰 일꾼, 큰 사발. 할렐루야. 크게 사용받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분이 그 은혜의 경험 안에서 이 말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이 구절로 마무리하는데요. 우리가 섬기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골로새서 잘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바뀌면서 신앙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우리가 많이 잊어버려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잊어버려요. 그가 창조자이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 사랑과 진리가 많으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다 내던지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주님과 함께 춤추는 예배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어디에 이르렀든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다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결단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주십시오. 주님을 아는 은혜 안에 세워주시고 주님을 알면 알수록 더 귀한 예배자로, 기도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배하고 기도하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